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 다음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고 어느 한 지역 교회에 몸을 담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가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는 것, 혹은 내 고민을 상담하고 그 고민에 대한 어떠한 답을 듣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 교제에 대한 인식을 또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 또 바른 교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안에 포함이 돼서 이 교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중요성을 아는데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버리는 경우들도 자주 생깁니다. 또 이 교제가 절제가 안 되면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이 이제 막 계속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하고 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또 성도들이 모두가 이제 기쁨으로 만나고 모두가 다 막 서로 이제 그 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 또 한 마음으로 이야기가 되면 이 교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편을 좀 가려놓고 적당히 대화하고 그저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도 하는 무의미한 말들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들 정도 하는 수준으로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모양과 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인데, 지역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정상적인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단순히 간판을 걸고 무엇인가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정상적인 지역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지 않다면 그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지기가 매우 불가능할 수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배로 모이든 또 성도가 교제를 하러 모이든 간에 이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 교제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이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에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정상적으로 또 강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집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내 집에도 온다는 것은 이게 이제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오라기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정상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제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것이 교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교제의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일부분인 부분이죠. 성도가 만나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교제의 시작이지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라 이건. 그래서 교제를 위해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교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다 그래서 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교제가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교제가 식어 있거나 또 억지로 교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교제는 시작되어지지만, 결국에는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교제는 절대로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성도가 나는 말주변이 좀 없거나 좀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좀 교제를 잘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교제를 할 마음만 있다면 이건 말주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것이지, 낯을 가려서 낯을 가리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난다라는 것은 이미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고, 같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 안에 같은 영이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났을 때는 당연히 마음만 열리면 좋은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또 그 성도의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되면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만 하고 또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잘난 이야기만 하고, 이게 어떻게 풍성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열었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잘된 거, 세상에서 성공한 거, 그런 이야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다 할지라도 서로 진실하게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영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다 성공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실패한 이야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도전받은 이야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또 세상적으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살아온 경험이 다 달라요. 또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또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 소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공통적인 관심 분야를 우리가 하나로 딱 찾아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나이대별로 이런 이제 전도회를 형성해서 그 나이대별로 교제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직업군으로 따져서 뭐 사업하는 사람, 뭐 교수, 뭐 이렇게 나눠서 교제권을 형성해 주는 것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그 힘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 같은 구원받은 성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제하려고 하다 보면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항상 즐겁고 또 교제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제를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입어버렸다. 그럼 이건 좋은 교제를 한 게 아니라 교제를 하나만 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 또 교제를 해서 왠지 내 마음이 찝찝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항상 풍성하고 또 은혜가 넘치면 좋겠지만 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로 인해 실망하는 부분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실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제를 통해 한 번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신앙에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교제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잘해보자고 하고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해보고 친해져 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왜 실족하고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느냐. 결국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모두가 같은 영적 수준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도 않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대화의 수준이 서로 같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이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교제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제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내가 좋은 교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나는 오늘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러면 좋은 교제를 하려고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내가 성도들하고 나누고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것. 그런 성도들이 교제를 준비해 온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제가 뭐 수다를 떨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고 나면 자기들이 교제했다고 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제는 밥 먹고 뭐 잡담하고 만나서 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포함이 되지만 그게 교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다를 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감추고 있는데 어떻게 진실한 교제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저 사람 마음에 있는 이야기만 막 듣고 싶어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제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인식이 없고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모이고 수다 떠는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이 좋은 교제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제가 많고 그로 인해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고 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껴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쓸데없는 말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말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안 해도 될 말과 불필요한 말은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 안 하겠죠.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이게 강건해져야 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는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육신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고 나면 상처가 있다고 하거나 또 불필요한 말들이 무성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일반 제독교인 교회 목사가 하도 교회 안에 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성도의 교제는 교회 와서 딱 5분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5분이면 할 말 충분히 다 하니까 더 이상 서로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오직 했으면 중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걸 상처받아서 저한테 자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나는 형제님 마음도 이해되지만 그 목사님 마음도 이해가 된다고. 얼마나 교제가 안 되고 육신적인 교제를 하면 그분이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랬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다 같은 영적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 같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성향이 달라,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달라, 이 개념만이 아니라 수준이 다르고 또 분량이 다릅니다. 이 영적인 수준과 분량이 다르면 어디서 제일 크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차이가 나느냐? 신앙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더 크게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또 성도들이 다 만나면 우리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인격의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품이 더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깊이가 다르고 인격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풍성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동호회에서는 배드민턴 하나로만 갖고 모이면 그날 내내 즐겁게 이야기하고 놀다 갈 수 있는 거죠. 탁구 동호회에 가면 그 사람들은 탁구 때만 하나 있으면 아주 하루 종일 즐겁게 이야기하다 놀다 갈 수 있는 거라. 뭐 수준의 차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탁구 안에서만 서로 지식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먹으면 오직 모든 것은 다 용납이 되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노선만 갖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고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건 풍성한 교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존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하고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까? 자식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저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엊그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세대 차이가 나나 했더니 날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워낙 빠르게 흐르니까. 사람이 나이가 차이가 나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대 차이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더 많이 산 사람과 적게 산 사람이 삶의 무게를 느끼는 무게가 달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무게를 깊이 느끼지만 나이를 적게 먹은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를 적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험의 차이, 무게를 느끼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젊은 사람일수록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무게를 얼마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라. 또 어느 정도 시련과 내가 연단을 받았느냐, 또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적인 시간을 오래 보냈느냐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수준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더 연단이 되었다든지 신앙의 무게를 더 잘 감당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또 영적 말씀을 잘 소화한 사람들은 더 큰 신앙의 무게를 감당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수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성향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험을 봐가지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듯이 이렇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에 어떤 시험 봐서 노선이 어느 정도 안 되면 당신은 그 초등부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되면 이제 중급 클래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 정말 목회자와 같은 그런 수준에 갖고 있는 영적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주 안에서 형제로 서로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세상에서, 가정에서 세대 차이도 대화하기가 어렵고, 일반 세상적에서도 그런 성향이 다르면 하나가 직장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하나가 되기도 어려운데, 교회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신앙의 영적 차이까지 있으니 이들이 좋은 교제를 하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풍성한 교제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냐 아니면 각기 서로 다른 몸이냐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제를 당연히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돼야지 문제가 없이 몸이 건강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몸에게 양보해야 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집을 것인지 왼손이 집을 것인지 판단할 때 분명히 그 결정을 할 때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상의 편차, 다양한 성향, 신앙의 수준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을 일소에 해결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느냐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느냐,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러면 그게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좋은 교제가 그 사람하고 이어지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잘난 것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그걸 교회 와서 자랑하고 하면 이 겸손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내 수준이 높아진 것에 대한 것을 막 교회 와서 자랑하는 것,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래요.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무언가 상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걸 막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별것도 아닌 뭐 하나 했다고 막 자식 자랑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죠. 물론 그것들이 조용하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뻐해 주길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게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교제한다면 이 세대 차이가 해소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수준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고, 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높은 사람은 믿음이 낮은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서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수준이 낮은 사람은 또 그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을 대화할 때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교회가 강성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부흥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서 성도를 데려왔더니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가 안 돼버리면 오히려 차라리 없는 만 못하는 게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의 교제가 정상적이고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우리가 그거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제가 풍성해지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교제도 안 되는데 억지로 전도지 들고 거리 설교 한번 가러 갈까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안 좋고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제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가 편하고 서로가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거죠. 생뚱맞은 사람하고 내가 생뚱맞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매일같이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연인들은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은 특별히 무엇인가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자주 보고 싶어지는 것이고, 교제는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이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억지로 풍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제에 대한 문제,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교제를 풍성하게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TV에 이 MC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스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단답형 대답을 하는 게스트가 굉장히 싫답니다. 좀 이야기를 길게 해야지 또 그 이야기에 꼬리를 물어서 또 이야기가 될 텐데,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래버리면 그 말재간이 많은 그 MC들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막 식은땀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딱 물어보면 대답하고 더 이상 반문이 없는. 그럼 내가 그분에게 뭘 이야기를 계속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교제는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교리가 같고, 구원의 문제가 같고,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관이 같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교회관이 같은 것. 그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같을 때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삶의 방향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방향이 틀리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나지만 이 교리적인 한 부분만 틀려도 얼마나 서로 불편합니까? 그걸로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엉뚱한 것들을 주장하고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할 말이 턱 막혀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불편한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교제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제가 기력을 빠지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성경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나 제독교인 교회 안에서도 이 인품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인격이 좋으신 분들, 신앙에 덕망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도 좋은 교제는 되지만 그 교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한계가 있느냐? 성경관에서 더 이상 진보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제가 풍성해지는데 분명히 방해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관이든 교리 문제든 교회관이든 성경관이든 삶의 방향이 같을 때, 마음이 이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는 뭐냐면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당연히 누군가를 섬기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서로를 섬기게 되면은 이 섬긴다라는 건 서비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접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섬기니까 얼마나 서로가 대접받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외부에서 온 손님처럼
나는 대접만 받고 있으면 이게 이제 좋은 교제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구경꾼처럼 행동하게 되면 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장기를 둘 때 이 제3자가 구경꾼들 있잖아요. 저기 훈수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좋은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되거나 손님처럼 되어버리면 그 사람과는 풍성한 교제는 이미 물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마음이 그때 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누구나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크가 달려서 여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결국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자주 만나야지만 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교제는 자연스럽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우리 지체들의 집을 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오지 말란 소리는 안 하시겠죠. 근데 먼저 우리 집 좀 한번 와주시라고, 오늘 좀 반찬이 있고 맛있게 먹자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종종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오늘 집에도 오십시오, 뭐 이렇게도 했거든요. 근데 또 오시는 분이 부담을 느끼면 부르기도 또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저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또 이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나에게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기쁨과 감사함이 없으면요, 교제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웃을 수는 있겠죠. 또 마지못해 우리가 서비스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이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무엇인가의 노력과 절제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간증을 해야지 하고 해서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다 보면 간증할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뭔가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간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증을 맺고 간증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내 삶이 안 달라지고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데 어떻게 간증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인가 남에게 그동안 신세를 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것을 손을 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떼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간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우리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 말과 이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교회 다닌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고요. 내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요, 내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저 지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나와 동일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교제가 풍성한 교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제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사실 어떤 시험거리가 큰 게 있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풍성한 교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나머지 교회 안의 문제들은 그렇게 문제거리라고 생각도 안 할 거라 이겁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가 이런 풍성한 교제가 이어지고 또 수요일날도 그런 풍성한 교회가 이어지면 그런 말이 나올 거라 이거예요. 첫째는 우리 금요일날도 모입시다. 한때는 저희가 그랬어요. 금요일날도 모입시다. 또 교제를 하고 났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내가 오늘 몸이 굉장히 피곤해져 있었는데 저 형제하고 교제하고 나니까 막 몸이 회복이 되고 기뻐버린다. 영양제 한 대 맞은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다시 그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풍성한 교제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왜 성도가 안 나왔는지, 또 저 사람이 안 나올까 봐 미리 전화해 봐야 되는지,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3년 전, 12년 전, 10년 전의 기억이 막 되살아나면서 괴롭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쯤 되면, 10년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쯤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불안한 거예요. 오늘 또 누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탁 오는 거죠. 또 미리 전화하면 또 그럴까 봐 토요일날 저녁쯤 전화하면 여지없이 예, 저 못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미리라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만약 전화 안 했으면 안 나왔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해야지만 오는 사람도 있다 이게. 토요일날 한번 전화하고 주일날 아침에 전화하고 이래야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 다 나온다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데, 한 두어 사람 그렇게 해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하면 그냥 마음이 너무 신경이 막 푹 쓰이는 거예요. 힘도 빠지고. 그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왔고 어떻게 이 말씀들을 준비해왔는가,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선물 보따리가 이 풍성한 곳에서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닌 거 드렸는데 얼마나 우리가 말이 많고 기쁘고 좋아합니까? 근데 다 하나씩 드렸다면 더 좋아하시겠죠? 다 한 분씩 드렸다면. 선물 보따리가 풍성한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풍성한 교제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저들은 매일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매일같이 저들은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할 수가 있었을까? 한 1년 하고 나면 지칠 것 같은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풍성하고 정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 풍성한 교제가 막 넘쳐나니까 오늘은 우리 이만 자고 내일 이어서 이야기하자 이게. 누가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교제를 위해서 또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드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그들의 풍성한 교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의 실상은 어떤가? 너무나 식은 밥에 초라한 밥상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식은 밥에 식은 반찬 앞에서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왜 우리의 밥상은, 우리의 교제의 상은 이렇게 식은 밥과
빈약한 반찬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밥이라는 건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교제에 대한 준비, 그 교제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찬을 차려줘도 예쁜 반찬에 예쁜 접시에 담아주는 반찬과 그냥 대충 김치 뚜껑 열어서 그냥 주는 거하고 그게 맛이 어떻게 느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준비와 배려가 교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상이, 밥상이 차려지는 것이죠. 간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저 사람과 나눌 대화거리도 없는데 그저 입만 쳐다보면서 누가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지 않나 이렇게 한다면 이건 초라한 밥상에 우리가 서 있고 풍성한 교제를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교제의 밥상이 2번, 3번 차려지면 그 다음에는 그 밥 안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풍성한 식탁을 어떻게 차릴 것이냐. 우리가 준비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준비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제 반대로 풍성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하고 방해할 것들은 빼야 되는 것인데 풍성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적인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 생각하면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안 갖습니다. 또 사리사욕을 가지고 무엇인가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면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보면요, 돈 문제로 시끄럽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왜 돈 문제로 시끄럽냐 이거예요. 풍성한 교제가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리사욕이 그 안에 결부되어 버렸기 때문에 돈 문제로 시끄러운 거죠. 그 돈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좋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이 보험을 세일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일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단계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 보면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인가 기반을 구축하는 걸 봅니다. 이런 육신적인 행위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고 풍성한 교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번 딱 펼쳐지게 되면요,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분별 없는 행위들로 인해 교회의 교제를, 풍성한 교제를 방해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풍성한 교제를 방해하는 이 두 번째 것은 내 안에 있는 인색한 마음입니다. 성도들 중에 모든 것을 지체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지만 항상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이 교회에 어떠한 관심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쓰던 물건을, 내가 이제 무엇을 사고 쓰던 물건을 교회에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교회에 필요해서 주는 거야 괜찮죠. 우리가 교회가 꼭 그 새 것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집에서 버리기 뭐하니까 교회 갖다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줄 때마다 그 좀 이렇게 폐기물 같은 것만 교회에 가져다 두는 경우들이 예전에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을 무엇인가 깨끗하고 새 것을 줄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받아야 되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참 혼란스러울 때가 예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이것은 저는 무엇인가 자기가 쓰던 걸 주는 그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 거리감을 두고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그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드리기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색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교회와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또 그 거리감을 두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 벽이 있습니다. 그냥 벽이 느껴져요. 그러니 풍성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든 세상적으로도 무엇인가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기에 바쁘면 성도를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에만 급급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물론 나의 노력, 또 나의 수고, 나의 행위가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그 경험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절제해서 말하는 것, 또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걸 막 이야기하거나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막 이야기하면 누가 그것을 듣고 은혜가 넘치고 세워짐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인데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풍성한 교제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1년 좀 지나면 점점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그들이 정말 열기가 없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또 미지근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풍성한 교제가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교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잠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줘야 될 때 보듬어주고 상대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본을 보여서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와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성향과 가르침의 방향에서 벗어난 것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도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분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했대. 그러니까 막 함부로 저 사람 이 사람 막 우리가 잘난 척하면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에도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할 때도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교회는 실족거리를 사라지게 하고 그게 교회를 강성하게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나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교제 이후에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교제가
풍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교제를 하고 났더니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제였고, 감사와 기쁨이 막 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또 내가 그 교제를 하고 나니까 무엇인가 내 안에서 감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느꼈다고 한다면 교제 잘한 거죠. 그런 교제는 100번의 설교보다도 나은 교제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교제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아깝다 이 생각이 들어버렸다. 아니면 막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말만 많이 하고 막 껍데기 있는 이야기만 하고 전혀 남는 게 없었다. 이러한 것들은 교제를 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하고 좋은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교제를 듣는 것, 남의 말을 듣는 걸로만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체들을 만나서 오늘 이런 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게 꼭 성경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인가 말을 조심하고 준비된 말만 하라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대화, 관심사항이라도 내가 하나 준비해 오는 것, 이게 반찬을 준비해 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매번 아무 말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다 보면 한 10번 이상 듣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교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무엇인가 억지로 이 교제를 끌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꼭 티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또 하고 할 말이 없어서 뭐 억지로 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뉴스거리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내뱉고 준비된 것들을 내뱉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한다면 교제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게.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경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또 제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매 주마다 성경 지식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해한 성경 이야기만 갖고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나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또 대부분 저하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고 나면 목이 아프고 막 힘든데 그 사람하고 2배, 3배 이상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막 집에 가서 막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도 나중에는 다음 주에 저 사람이 뭘 갖고 올까라는 그냥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게 너무나 딱딱한 이야기가 된다면, 그게 또 단단한 음식이 된다면 누군가는 소화를 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소외되는, 끼어들 수 없는 교제를 한다면 이건 풍성한 교제가 아니지 않니. 주님과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영적 수준이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풍성한 이야기를 그분께서 내뱉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러면 제자들은 또 뭐예요? 물어볼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좀 잘못된 질문이든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라도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대화의 소재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교제를 풍성히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교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제를 원하고 있지만 이 교제가 너무나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교제가 교제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과연 나는 교제를 풍성하게,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자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나오면 뭔가 이야기거리가 생기겠지, 이렇게 막연히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좋은 교제거리들을 우리가 서로 준비해 오자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 또 그 서로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안에 이 풍성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내가 교회의 세워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걸 알고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느끼지 못한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바른 삶의 것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실망스럽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히 말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어야만 하고, 또 합당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제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성립되고 그 교제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들 있죠. 빌립보서 1장의 10절부터 11절 보시면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너희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강건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히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